남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면서 예배드렸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산속으로 딱 들어가면 이 많은 나무들이 곧게 딱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서 딱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딱 보셨을 때 제일 젊으신 것 같습니다. 넥타이도 다 매시고 양복을 입고 오신 모습이 제일 젊으시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입을 벌려 우리를 삼키려 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삼키려는 것에 먹잇감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삼키려는 것에 입을 막는 사람도 있습니다. 먹히느냐, 입을 막느냐는 힘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힘이 없으면 삼킨 바 되어지고, 힘이 있으면 삼키려는 것이 꼼짝할 수 없이 임을 닫습니다. 육체의 힘은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은 믿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대할 때 나의 힘이 아닌 믿음의 힘으로 대하여 세상을 승리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일남전도회는 영적인 힘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주님의 존귀한 아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와 대결을 하였습니다. 80세의 나이에 바로와 대결을 하여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습니다. 갈렙은 85세 때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습니다. 헤브론은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두려움 없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 산지를 점령했습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어도 이 나이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담대함으로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 헤브론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제1남전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나이는 먹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먹는 것보다 쌓이는 것이라 생각하면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1남전도 회원 모든 분들은 주눅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당면한 현실을 나이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이로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6장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 때 믿음의 사람 다니엘에게 찾아온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 다리오 왕은 120명의 방백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었고, 방백들 위에 총리 셋을 세워서 그들을 관리하는 제도를 세웠습니다. 다니엘을 소개하는데 다니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음이 민첩하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른 총리들과 2명의 총리들, 그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총리가 셋 있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민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야타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탁월한, 현저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학문이나 총명의 정도가 뭇 사람보다 탁월하게 뛰어났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총리보다 다니엘은 뛰어난 학문과 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뜻을 알려줍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보다 학식도 뛰어났고 총명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왕에게 총애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에 따라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뜻하지 않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다니엘 외에 두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할 근거를 딱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이 볼 때 다니엘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인인 주제에 제2인 자리에 앉다니, 그리고 왕을 섬기고 나란 일을 보는 위치에 올랐다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다니엘이 얼마나 큰 가시이겠습니까? 또한 이방인인 주제에 자기들보다 뛰어났고 왕으로부터 더 많은 신임을 얻어서 국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을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을 볼 때마다 시기가 올라왔고 다니엘을 볼 때마다 질투가 마음속에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떠한 허물과 흠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맡은 그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잘 감당했는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발할 만한 근거, 고발할 만한 빌미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많은 제약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다 다니엘을 보고 있습니다. 흠을 찾으려고 다니엘을 보고 있습니다. 허물을 찾으려고 다니엘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너무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좀 살아남으려면 타협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우선시해야 할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맡은 일도 사람들의 비율을 잘 맞춰가며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맡은 바 일에 책임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일하였습니다. 그런 것도 누구도 그에게 흠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과연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맡은 바 일을 다할 수 있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의 그러한 모습은 주변인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살 수밖에 없었고 그를 곤란한 상황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흠과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내시리라 하는 소리를 합니다. 다니엘은 맡은 바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도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것을 본 왕은 그를 신임하였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로부터 그 어떠한 직무적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그들은 이제 다니엘의 신앙을 걸고 넘어뜨리려는 계략을 딱 세웁니다. 그에게 직접적인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따르지 않을 경우 사자, 굴에 던져 극형까지 치르게 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보여준 모습이 무엇인지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그들의 괴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의 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무릎을 꿇고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국사를 맡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가로워서 기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제할 내용도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쁜 상황이라면 기도 좀 줄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이라면 덜 기도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3번 기도했다는 말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를 좀 주눅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3번씩 기도 못 하거든요. 다니엘은 사람이 어떻게 보든 상황이 어떻든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로 이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빠도 기도했고 바쁠수록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바빠도 기도했고 바쁠수록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다니엘보다 바쁘신 분들이 있으면 기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총리가 아닌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다니엘을 없애려고 계략을 세우고 여러 명들이 다니엘을 주시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기도를 올리기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력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적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언제였냐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후 70년 정도 되었습니다. 만약에 10살 때 잡혀왔다면 80이 되었고 20살 때 잡혀왔다면 90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정해 보면 다니엘의 나이는 80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소속의 회원이라면 제1남전도회입니다. 이 나이라면 좀 편하게 그동안 살아온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면서 살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였던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과거의 믿음을 내세우지 않고 오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나 이거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버드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떡갈나무처럼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다니엘이 말입니다. 다니엘은요, 유다가 왜 망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망한 이유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거짓과 도모하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망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여기에서 죽더라도 우상을 거부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바벨론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에벤에셀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상황에도 개의치 않고 기도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감사의 기도까지 하나님께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요, 기도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를 올립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최초의 수단으로 기도를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마지막에 가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된 것입니다. 어르신이 되면 새벽잠이 별로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진짜 새벽잠이 없으십니까? 진짜 새벽잠이 없으시면 새벽 예배를 나오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습관화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신앙 강화제입니다. 다니엘의 체질은 기도하는 체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느라면, 야, 오늘 잘못 온 것 같다, 오늘 또 걸렸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계속 해왔던 대로 기도하였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체질화된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체질화된 기도 생활을 통해 다니엘은 그를 압도해 오는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켜낼 믿음의 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동력을 무엇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믿음을 움직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이에 따라서 행사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면 자꾸 다른 능력을 앞세워서 그 일을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체질로 바꿔야 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믿음은요, 기도하는 체질로 바꿉니다. 기도하는 체질로 만듭니다. 기도하는 체질로 바꾸지 않으면 믿음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변질되니까 능력은 당연히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던 사람 중에 기도 없이 믿음을 지킨 사람이 성경 속에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행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1남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뜻깊은지 모르겠습니다. 제1남전도회의 사명은 영광교회가 기도하는 체질로 바뀌는데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교회가 기도하는 체질로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1남전도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나이를 초월합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길 일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1남전도회가 올 한 해 다니엘처럼 기도로 헌신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림으로 영광교회가 제1남전도회로부터 능력이 발산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미국에서 어떻게 기도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신들의 이름을 앞세워 기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광교회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목사님이 하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이 목사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의 1년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항의를 받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항의하지 않고 목사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이 귀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상황이 하나도 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위기가 찾아왔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어떻게 사자굴로 던져버릴 수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다면 좀 낫게 하시고, 기도했다면 상황이 좀 달라지게 하시고, 기도했다면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위기의 상황을 모면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위기의 상황이 비켜가지 않고 돌진해 오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자굴로 던져졌습니다. 왕이 말이죠, 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다 끝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면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참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은요,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며 안절부절 못하는데
다니엘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막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돌로 그 어귀를 딱 막아버립니다. 나오지 못하게. 딱 막았으니 누가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상황에서 금식을 합니다. 오락을 하지 못하도록 다 멈춰서게 합니다. 잠자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잠자리를 마다합니다. 당시에 법체계는 왕이 명령을 내리면 왕 자신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오류가 없는 절대적 존재이므로 왕이 내린 명령도 그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므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날에 이 다리오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막 달려갑니다. 왕은 굴 가까이 일어서서 애타게 다니엘에게 이렇게 20절에 소리 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살아있는 다니엘을 기대했던 것이죠. 다니엘의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자 21절에 다니엘이 소리를 높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80이 넘은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이 소리를 쳤다는 말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으르렁대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살 수 있었겠습니까? 사자의 막강한 입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나이를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의 소리를 딱 듣고 왕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자는 다니엘의 믿음을 삼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영광교회 제1남전도의 믿음을 삼키지 못하도록 믿음의 힘을 발휘하시는 제1남전도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자가 다니엘을 삼킬 수 없었던 것은 사자의 입보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만. 이 뜻은 확신하다, 신뢰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한 다니엘의 굳건한 믿음을 단적으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확실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붕 강사들이 와서 아멘 하십시오 할 때 어쩔 수 없이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너무 신뢰가 되고 그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할 때 아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참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믿음을 가져야 하고 연세 드신 분들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갖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은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자의 입에 들어가면요 뼈까지 으스러집니다. 그러나 세상에 삼킬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믿음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목사님 그동안 그동안 잘 들으셨으면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다니엘은요 먼 미래에 찾아오실 주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고관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심 때문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짰습니다. 예수님도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십자가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3번 기도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하십니까? 1번, 3번, 2번, 3번, 3번, 3번 3번입니다. 3번.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주면서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피를 주면서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은 돌을 가지고 와서 사자 굴 입구를 딱 막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돌로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 말씀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날에 다리오 왕이 무덤을 사자굴로 찾아갔습니다. 셋째 날에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부활의 소식을 여자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 주었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 보시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령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주님도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 대신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이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져서 다니엘에게 하고자 했던 일을 자기들이 다 당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예수님과 구체적으로 병행되는지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사자굴에 딱 던져졌을 때 사자들이 그들의 뼈까지 부서뜨렸습니다. 다니엘은 그 뼈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모든 대적들은 물러가고 다니엘이 왕의 우편에 남게 됩니다. 사자 굴에서 건져졌고 제3일에 살아났고 왕의 우편에 앉아 왕국을 다스리는 다니엘이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마침내 다리오 왕은 전 세계로 뻗어 있는 바사의 통신 시스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변치 않을 자이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관세는 무궁할 것이고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이 소식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5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충성했고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저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주님만이 사망과 무덤을 폐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거짓 증거를 당하고 시기와 참소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격하며 선포하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세상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무엇이 삼키지 못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게 하시고 세상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